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죠. 100세 아들을 낳고도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인데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종을 불러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하게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여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지 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조상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우리 친족을 찾아서 거기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나는 안 따라갈랍니다. 그러면 이삭을 그 동네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자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와 좋은 보물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긴 여행이거든요. 그 여행을 떠나가서 그 밀가의 나홀의 지경에 이른 후에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발견하고 낙타들을 꿀려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여자분들이 이 우물에 물을 떠러 올 겁니다. 그때에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을 그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어 먹이겠나이다. 거기까지 가면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면 그 여자분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이 종이. 그리고 나서 마침 기도를 마쳤는데 저녁 때에 물 들어오거든요. 왜? 너무 더우니까. 자, 해는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 열기가 강하니까. 저녁 때 해가 어스름하고 해 질 때쯤에 나와서 물을 뜨는데 한 소녀, 처녀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처럼 머리를 올리면 이제 결혼한 거고 머리를 안 올리면 처녀다 이런 표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처녀 한 소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리고 그 처녀가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주어 낙타들을 먹이게 하고 또 물을 뜨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10마리의 낙타들을 먹이는 거죠. 물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먹였을 거예요. 이때 늙은 종이 주목하여 봅니다. 저 여자가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인이 맞는가? 주목하여 보다가 코에 또 여기 팔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묻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너는 도대체 네 아버지는 누구냐? 니네 집에 먹을 잠자리와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막 얘기합니다. 나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아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간 늙은 종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나서게 하시고 그 시간에 리브가인데 이 소녀가 리브가가 나올 때에 그 자리에 종을 인도하시고 또 서로 물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물을 요청하고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심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과 계획과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나무꾼 이 금도끼 은도끼는 누가 나옵니까? 신령님이 뻥 나오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우물가에서 종이 기도하면 팍 하고 연기가 나면서 수염을 기른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종의 고백과 같이 이 길에서 주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 중에 하나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꿈이라든지 음성 중에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오해죠. 그래서 이런 비상한 기적이 없으면 실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셨어.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으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섭리하셨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이 장가드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이 놓여 있다 하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택해요?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택하라 이런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중차대한 임무를 늙은 종에게 맡길 때 자기의 결정 기준, 자기의 판단 기준이 뭔지가 잘 드러납니다.
3절 보시겠어요? 3, 4, 5, 6, 7절, 8 쭉 읽을 건데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누구에게서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 결정을 내려요. 자, 그다음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민족 혈족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면서 우리 이삭 잘생겼다, 돈도 많다, 그러면서 데리고 올까요? 근데 데리고 가지 말래요.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내 아들을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7절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삭에게 주셨다. 이삭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이삭이 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의 사자가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 꿈, 음성, 기적 아니에요.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일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늙은 종의 기도와 그리고 소녀 리브가의 행위와 모든 것을 일치하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밀하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범사를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판단해야 될 상황 속에서 약속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범사의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믿을 수 있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설령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매일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은 분명히 우리를 치명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최대한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을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전제일주의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죠. 이사도 안 가요. 이사라는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니까. 직장도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결혼은요. 결혼 그냥 혼자 살자. 안전한 게 최고다. 그런 젊은이들이 꽤 많을 수 있죠. 그러나 피한다고 이런 선택의 상황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선택의 상황에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시험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또 오늘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뇌물 앞에서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 있나요? 뇌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돈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깟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않아요. 왜?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패? 너 실패해 봤어? 얘네들은 아직 실패를 모릅니다. 실패, 절망.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절망할 수가 없어.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영적 진리요 사실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분이 에베소서 5장 15,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본인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사도예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외우고 있고 많이 알아도 사도가 안 돼요. 사도가 안 돼요. 사도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집 멍멍이에게 너는 좀 지혜로운 자가 돼. 그럽니까? 얘는 나한테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목줄 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매일 지시함을 받는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건 뭐예요? 누가 생각해야 된다? 판단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 숙제를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 마세요.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키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도 봅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라가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술 취하면 안 돼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 성령.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묘사해요. 구할 때도 있어요. 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를 마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술이에요. 술에 취하면 지혜가 마비되고 논리가 파괴되고 사리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술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분노, 화, 슬픔, 근심 같은 것에 우리는 취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를 장악해요. 이것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음성을 기대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뭐를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다고요.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약속에 머물기를 원했고 약속에 헌신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마라. 메소포타미아까지 멀리 가서 아내를 구해갖고 와라.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절대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종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정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제대로 결정하기 위하여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하는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실제 상황 중에서 잘못 선택하면 제일 어그러질 상황이 결혼. 저도 결혼 문제 앞에서 기도 많이 한 건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윤서영 사모님 만나려고.
윤소연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결혼 문제 이게 참 저거 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 놓여서 이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이런 기도를 결혼을 앞둔 이 젊은이들이 많이 할 거예요. 인니도 이제 하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맞나요? 뭐 한국으로 가는 게 맞나요? 이런 기도를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음성이 들리고 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미련하고 둔한 우리의 심령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취했던 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결정을 저해하는 근심 걱정에서 놓이게 돼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막 이런 결정의 순간에 평안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 아니지, 이 남자, 이 여자, 그러니까 정말 내 여자가 맞는가를 판단하는데 사람을 볼 때도 우린 뭐가 생기죠? 욕심. 저렇게 잘 나가는 남자, 저렇게 뭐랄까 예쁜 여자에 대한 욕심,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욕망과 욕심에 취한 데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기도하면 누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죠?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직장 선택 동일합니다. 방법이. 아파트 선택, 어디다 청약을 해야 될지 선택을 잘하셨죠? 도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여수동으로 선택하셨다. 결혼 배우자 선택, 교회 선택, 학교 선택, 기타 등등 선택.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멀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멀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눈멀어 있어요. 도파민,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갈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30분? 1시간? 아니 10분? 그러니까 슬픔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와 화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무식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고 망할 길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밤에도 좀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그리고 아침 6시에 우리가 줌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아니 그냥 안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불 꺼놓고 문 잠궈 놓고. 아니면 식탁에서 그냥 찬송 하나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홈트 하지 말고 홈프 해야 되겠다. 홈프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트가 뭐예요? 홈 트레이닝. 제가 홈 트레이닝 하거든요. 이렇게 딱 이거 하거든요. 이거 25회.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또 이거 됩니까? 도움 됩니까? 그 다른 거 해야 되겠네. 이 대답이 시험치 않은데 어쨌든 다른 걸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홈트 왜 하냐면 나가기가 힘들잖아. 비 오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더우면 못하고 이거라도 집에서 하자. 하자. 근데 홈트 말고 뭐 하자? 홈프. 아침 6시에 줌으로 주소 발송되잖아요. 15분 20분 딱 해요. 들어와서 찬양 부르고 그날의 말씀 잠깐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삶의 자세와 또 이 폼을 바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다시 거듭 생각나고 근심, 걱정, 우울, 분노, 화, 욕망, 욕심, 무지, 무식에서 해방되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일평생의 삶의 스케줄과 상황들을 맞춰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고백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10년 후에, 어쩌면 20년 후에, 어쩌면 5년 후에, 어쩌면 며칠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더 약속 앞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